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안식일에 또 이렇게 뵙게 된 것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죄가 허용되었는가? 참 아주 장대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말하는 운영체제라고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간 반복되어 온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도 물어왔고 심지어는 많은 신학자들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도 참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도 묻습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왜 죄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못하셨을까?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질문을 단순한 교리로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 서사, 이야기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대 담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아주 높고 넓게 전체적으로 아주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는 그 시야를 이제 거대 담론이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죄 문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주적인 아주 거대 담론적인 시야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죄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가장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셔가지고요, 지성을 주셨다는 걸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 무조건 믿어라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아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지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에 거하게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으며 죽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더 이 질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한 질문으로 이제 집약이 돼요. 왜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셨는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의문에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되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시고 영원해요.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 영원합니다.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문제가 대쟁투의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이 거짓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옹호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율법은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사랑이다고 그것을 입증하고 옹호하는 백성으로 택한 백성이 남은 백성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이 우시는 것을 온 우주가 주목해 봤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거대 담론 구속의 드라마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알려고 해도 영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구속의 신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구속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나마 우리에게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심판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왜 죄가 잠시 이 우주에 이 세상에 허락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은 절대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강요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프로그램이에요. 로봇은요,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버튼만 누르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대기 상태예요. 그래서 누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근데 그게 감동이 옵니까? 로봇가 계속 누른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좀 말썽도 부리고 개구장이고 속도 세기지만은 그래서 때는 집을 나가기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뒤늦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참 그 부모는 애타게 언제 우리 아이가 집에 돌아올까, 언제나 전화 올까. 근데 아주 오랫동안 전화도 안 하고 행방이 묘연했는데 그냥 부모의 마음은 아주 애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언제나 전화해 줄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로봇이 얼마든지 사랑한다 말해도 그 감동이 없습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같은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그 전에 하나님은 로봇 같은 천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는 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주의 가장 큰 위험의 시작이에요. 자유가 있으면 무엇도 가능할까요? 순종도 가능하고 불순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참 위험한 겁니다. 그건 책임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자유를 주는 순간 죄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건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뭐 강요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순간 그건 진짜 사랑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죄는 존재할 수 없게 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이 없는 순종보다는 위험이 있어도 사랑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인간이 강제적으로 복종되는 상태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그 이제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또 같은 말이다.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 말을 써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의지의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이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없죠.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났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의지의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의지의 자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의지의 자유가 없으면 나는 그냥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또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사랑의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에는 아주 온 우주가 조화로웠어요. 거기는 어떤 불협화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행복해했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며 행복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뭐 전혀 어떤 이런 불협화음이 없었는데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자유를 악용한 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최고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불완전하자.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루스벨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수종드는 그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사가 여기 만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두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덮고 있어요, 보좌를. 그 중에 가장 큰 으뜸이 루시퍼였고 그 다음이 가브리엘이었어요. 이 두 천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어요. 루스벨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 아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루스벨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나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워낙에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먼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행동 이전에 뭐예요? 생각이에요. 죄는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 점점 게다가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였어요. 교만이었어요. 비교하는 생각에서 왔어요. 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여야지? 차츰 자기를 이제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만큼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 작은 생각이 우주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 자리에서 루시벨을 그냥 처단하지 않았을까요? 한순간이면 그냥 끝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루시퍼 그냥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멸했더라면은 천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완력으로 다스리는 분인가 봐. 서로 그런 의심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루시벨은 천사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숨기고 아주 굉장히 교묘하고 은밀하게 천사들에게 나타나서는 계속 거짓으로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 루시퍼는 예수님과 버금가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최고의 천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머리로 말하면 상상이 불허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머리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사탄보다 더 위대하신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절대 내가 지혜가 높기 때문에 내가 오리를 분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오리를 분별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이 분별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최고의 교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자기 어떤 지혜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 이상한 이설로 빠집니다. 그래서 다 이설로 빠지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령께서는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이제 속이기를 시작했어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포장해서 프레임을 세우고 너무나 이게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동조자들이 생겼는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 천천만만 되는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동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 사탄은 하늘에서 그랬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참 얼마나 엄청난 사탄부터 지혜를 얻었는지 교묘하게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똑같아요. 통치의 원리는 똑같아요. 아첨하고 허위, 거짓말, 거짓 선동, 프레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천사의 3분의 2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도 너무나 이 프레임을 세우는 것이 교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시벨을 만약에 그 즉시 처리했더라면은 영원히 그 의문은 풀질 못하고 그게 언젠가는 반역의 씨앗으로 또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래서 즉시 사탄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은 그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허락해 주자. 시간을 주자. 사탄이 자기가 주장하는 원칙을 충분히 드러내게 하자. 그의 주장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온 우주가 직접 보게 하자.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 지구는 우주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주의 교과서가 됐어요.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이 공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렇게 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온 우주가 그래서 이 구속의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하도 그걸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는 공격을 해요. 그걸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피해 가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때 덜 그런 거에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재림전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재림전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조사 심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도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림전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헌병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서를 많이 썼어요. 조서를. 그럼 수사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타이핑 탁 치는 거예요. 조서를. 그럼 그 모든 것들 조서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조서 없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을 보는 거예요. 조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조사하지 않고 심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옹호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심판이 조사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자꾸 참소를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냐? 네 모습을 봐라. 참소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준다니까요. 억울함을 풀어주니 얼마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가 볼 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마땅하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는 것이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온 우주가 다 보고 그것이 기록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념책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나는 알곡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아무도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분은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엉터리를 믿다가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강도처럼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주자 그랬어요. 사탄의 그 자기가 주장하는 원칙을 한번 충분히 드러나게 해보자. 온 우주가 직접 보게 하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 그 어린아이가 자꾸 난로를 만지려고 해. 아버지가 안 돼. 그 손 뒤면 큰일 나. 뜨거워.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말을 안 믿어. 그래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뜨거워. 손을 댔어요. 그 후에는 그 아이가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기억하죠. 경험은 이처럼 말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지식이 머리로만 뿐 아니라 경험으로 알도록 아주 강력한 거예요. 온 우주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탄이 그건 잘못됐다.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온 우주가 직접 경험으로 배우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거의 6천년간의 그 참 선왕의 대쟁투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우리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빨리 죄가 끝나고 우리가 하늘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6천년 동안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옹호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사탄이 틀렸다. 온 우주에 지금 증명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과 눈물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비극을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온 우주에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이 가장 잘 드러낸 것, 사탄이 얼마나 이 엉터리였고 거짓인 것을 드러내는데 가장 최고의 강력한 증거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게 됐어요. 사탄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제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존재는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다음부터는 이 지구에 갇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하늘 우주를 왔다 갔다 했어요. 천사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 십자가 있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주장을 펼쳤던 그런 사탄이 십자가 이후에는 지구에 완전히 차단됐어요. 더 이상 하늘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제 사탄은 거짓이건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임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는 방법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와 정직, 절대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아첨, 거짓말, 허위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부과한 것은 그건 불공평한 일이다. 사탄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건 속박이야. 율법을 준 것은 우리에게 그건 속박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로며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며 불변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대쟁투의 큰 이슈입니다. 사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야?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어요. 사탄이 패했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육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 온 우주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온 우주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념책에 기록이 돼요. 하나하나가 다 기념책. 어떻게 하면 다윗은 눈물 흘린 것까지도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시편에 보면 내 눈물 흘린 거, 그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정말 참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흘린 거 그 하나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흐르는 눈물까지도 다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기념책. 내가 믿음으로 싸우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때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뭐 억울함도 당하고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을 때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책에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사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야. 자신만 높이신 분이야. 그러나 십자가는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 죽는다. 희생한다. 사탄은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하나님은 죽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어요.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완전히 깨닫습니다. 누가 옳은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순종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자원에 나와서 기쁨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거예요. 자원하는 순종, 자원하는 사랑. 어떤 교회에서 두 사람이 봉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해야 하니까 봉사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한 사람은 근데 지치고 나중에는 힘들다고 불평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봉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게 돼요. 내가 억지로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게 만드는 그 동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셨는가?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에는 선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주가 죄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했기 때문에, 영원히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가장 우리는 이런 답을 결국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영원하지 않아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탄이 나중에는 이제 없어져요. 영원한 불로 심판받아서 사탄도 없어지고 죄도 영원히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곧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이미 그것을 아주
완전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주 확신에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닌, 그리고 억지가 아닌,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특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저는 차원에서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저는 아낌없이 저희 모든 것을 드리며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 자유의지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자유의지가 참 얼마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지. 억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강제로 복종시켰더라면 우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정부는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이 아닌 공포의 정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의심은 남아있을 것이고 반역의 씨앗은 영원히 제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감의 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얼마나 영감적인 글인지 몰라요. 한 단어가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강요가 아니라 확신에 의한 충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죄는 무단 침입자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냥 죄는 무단 침입자. 그렇게 영감의 글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주의 영원한 안전을 위한 교육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온 우주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반역은 영원한 세대를 위한 교훈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며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 담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바른 역사관을 가지시는 것이 이렇게 거대 담론으로 구속의 역사를 본 것이 가장 최고의 역사관이에요. 아무리 역사학자들이 많고 세상에 뭐 똑똑하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여러 주장이 있을지라도 최고의 역사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감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저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탄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그래서 구속의 드라마는 끝나게 되고 하늘에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많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조그만 우리의 헌신, 정성, 그 믿음의 그 모든 우리의 체험들은 하늘 그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하늘에 가서야 그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재를 가지게 될 거예요. 온 우주만만 천사들과 하는 우주거민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그래서 경험의 노래예요.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잠깐 보면 끝납니다. 우리가 제가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지만 막 그때까지 산다는데 제가 앞으로 뭐 몇 년 남았겠습니까? 곧 끝납니다. 끝나면 예수님 재림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바로 부활하잖아요. 잠자는 거잖아요. 잠깐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제일 먼저 볼 거예요. 주님을 제일 먼저 보게 되고 하늘 우주 만만 천사 되는 천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헤어졌던 가족들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교제를 나눌 이 친구를 미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늘에 가면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목원교 교우들 하늘에 가서 만날 걸 미리 만나게 해주셨어요. 곧 있으면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거대 담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음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무궁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